19번째 서한. 예수, 마리아, 요셉. 감옥 안에서 음력 1846년 6월 8일 지극히 공경하올 베르네 신부님, 메스트르 신부님, 리보아 신부님,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들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내게 되니 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환경과 공경하올 신부님들에 대한 생각과 애정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음력 3월경에 지극히 공경하올 베레올 주교님의 뜻을 따라 백령도로 항해하였습니다. 거기에 중국 어선들이 와 있었고 그 어선들을 통해 신부님들에게 보내는 여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들은 그 후 조선 포졸들에게 압수되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라틴어와 한문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돌아오면서 4명의 교우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우리를 포승줄로 함께 묶고 수도로 이송하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읍내들을 지나며 밤을 지냈습니다. 모든 무리들이 우리를 구경하기 위해 달려들 왔습니다. 저는 마치 외국인처럼 체포되었습니다. 서울에는 여러 신자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곧 현성문 가롤로도 포교지를 위해 봉사하던 5 여교우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제 집에 있던 물건들도 압수되었는데 그것들은 돈과 가구 등등이었습니다. 지금은 포졸들이 교우들을 특히 공경하올 베레올 주교님의 복사인 이제의 토마스를 체포하기 위해 사방에 파견되었습니다. 주교님과 신부님이 잡힐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박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편지들 때문에 많은 문초를 받았습니다. 함께 갇혀있는 교우들에게 저는 고해성사로 힘을 북돋우고 있고 또 2 예비 교우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10명이 있습니다. 다른 감옥에는 아마 7, 8명이 갇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판관들에게 프랑스의 강하고 그 관대함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믿는 것 같았으나 프랑스 신부님들을 죽인 후에도 프랑스인들로부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 때문에 저를 죽이기를 좀 두려워하지만 위에서 말한 이유로 다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느님의 안배가 없으면 조선 교우들에게 선교사들을 영입하고 보호할 대책과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프랑스 영사가 중국 황제에게 신부들을 죽이는 데 대한 잘못을 설득시키고 또 황제가 조선 왕에게 프랑스인들을 그렇게 쉽게 깔보고 죽이지 말도록 그리고 신자들에게 자유를 주도록 명하게끔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만일 중국 황제가 조선 왕에게 명한다면 조선왕은 따를 것입니다.
후에 교우들이 선교사들을 영입하러 가지 못하게 될지라도 신부님들이 영국배로 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공경아울 신부님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베르네 주교님, 안녕히 계십시오. 지극히 공경하올 메스트르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지극히 공경하올 리보아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지극히 공경하올 르그레즈와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미구의 천당에서 영원하신 성부 대전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저를 대신하여 다른 모든 신부님들께도 인사를 드려 주십시오.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형제 토마스, 잘 있게. 천당에서 다시 만나세. 나의 어머니 고 우르슬라를 특별히 돌보아 주도록 부탁하네. 저는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형벌을 끝까지 이겨낼 힘을 저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느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환난을 굽어보소서. 주께서 만일 우리의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여, 누가 감히 당할 수 있으리까?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무익하고 부당한 종, 그리스도를 위하여 묶인 조선의 교황 박연 선교사 김안드레아 올림. 산동 어선들은 백령도로 음력 3월에 왔다가 음력 5월에 돌아갑니다. 스무 번째 서한. 감옥 안에서 1846년 8월 26일. 지극히 공경하올 주견님께 주견님께서는 우리가 하직한 이후로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행 준비가 되자 우리는 닻을 올리고 순풍을 타고 연평 바다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바다는 많은 어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의 일행은 생선을 사가지고 그것을 다시 팔기 위해 순이도 항구로 갔습니다.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들은 생선을 땅에 내려놓고 사공 한 사람을 시켜 소금에 절이게 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항해를 계속하여 소강과 마합, 터진목, 소청, 대청 섬들을 돌아 백령도 근처에 정박하였습니다. 거기에 100척가량의 산동배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들은 해안 아주 가까이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무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해변의 높은 곳과 산꼭대기에서 군인들이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 보초를 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근 섬들에서 조선인 군중이 구경하러 중국인들한테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밤에 그들한테 가서 배주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교님 편지들을 전하였습니다. 또 저는 베르네 신부님, 메스트르 신부님, 리보아 신부님과 두 중국 교우에게 편지 몇 장을 써보냈고 거기에 황해 해안의 섬들과 바위와 그 밖에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선 지도 2장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이 장소는 중국인들의 중계를 조심해서 이용한다면 선교사들을 입국시키고 편지를 전달하는 데 매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해마다 음력 3월 초쯤에 고기잡이 하러 거기에 모이고 음력 5월 말경에 돌아갑니다. 주교님, 우리는 주교님의 명령을 이행한 후 다시 떠나 순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여행은 그 징조가 좋아 보였고 그래서 순조롭게 끝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내려놓았던 생선이 아직 마르지 않아 이 항구에서의 우리의 체류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하인 베난시오는 박해가 두려워 7년 동안 숨어있던 집에 맡겨둔 돈을 찾으러 가게 하선할 허락을 제게 청하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관장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우리 배로 와서 중국 배들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 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조선법은 공사로 양반의 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주민들 사이에 이 나라의 지체 높은 가문의 양반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장에게 저의 배를 양보하면 제 체면을 잃게 되고 또 이후에 우리 원정에도 장애가 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난시오는 이런 경우에 취해야 할 행동 기준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장에게 내 배는 내가 사용해야 하고 따라서 그에게 양보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포졸들이 제게 욕을 퍼부으며 제 사공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저녁 때 다시 와서 둘째 사공을 붙잡아 관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공들에게 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그들의 대답이 저에 관해 중대한 의혹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관장은 한 사공의 조모가 천주 교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포졸들은 회의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명이다. 만일 저자가 정말 양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한두 명만 죽고 나머지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니 그자를 잡으러 가자. 그들은 밤에 기녀들 여럿을 데리고 와서는 격분하여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머리털을 잡아 한 움큼 뽑아내고 저를 줄로 묶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매질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아있던 선원들은 야음을 타서 배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노를 저어 달아났습니다. 해변에 이르자 포졸들이 제 옷을 벗기고 저를 묶고
저를 다시 때리고 비웃고 조롱하며 관장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장이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왜 왕명을 거슬러 그 종교를 믿는 거요? 그 교를 버리시오. 나는 그 교가 참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그 교는 천주를 공경하도록 나를 가르치고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오. 배교하기를 거부하오. 저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관장이 배교하지 않으면 곤장으로 쳐 죽이게 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내 천주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내 교의의 진리를 듣고 싶으면 들어보시오. 내가 공경하는 천주는 천지 신인 만물의 조물주이시고 상선벌악을 하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에게 공경을 드려야 하오. 관장님, 천주님의 사랑을 위해 고문을 받게 해준다면 감사하오. 그리고 내 천주께서 당신을 더 높은 벼슬에 오르게 하여 그 은혜를 갚아주시기를 기원하오. 이 말에 관장은 모인 사람들과 함께 웃어댔습니다. 곧이어 8자 길이의 칼을 가지고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즉시 그것을 들어 직접 제 목에 썼습니다. 좌중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배교한 두 사공과 함께 저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제 손과 발, 목과 허리는 단단히 묶여 있어서 걸을 수도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또 저를 구경하러 모여든 군중들에게서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는 밤의 일부를 그들에게 천주교를 설교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관심 있게 들었고 그것이 임금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않다면 믿을 것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했습니다. 보졸들은 제 보따리에서 중국의 물건들을 발견하였으므로 저를 그 나라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이튿날 관장이 저를 자기 앞에 출두시키고 저더러 중국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요, 조선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말을 믿지 않고 중국의 어느 지방 출신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광동 지방의 마카오에서 자랐고 천주교인이요. 호기심에서 또 나의 종교를 전파하고 싶어서 이 해역에 오게 되었소. 그는 저를 다시 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닷새가 지난 후 아주 많은 포조를 거느린 한 작은 관리가 도의 수부인 해주로 저를 압송하였습니다. 감사가 저더러 중국인이냐고 묻기에 저는 섬의 관리에게 한 것과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는 천주교에 관하여 제게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에게 영혼의 불멸함과 지옥과 천당, 천주의 존재와 사후의 행복을 위해
그분을 공경할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와 그의 부하들은 당신이 하는 말이 옳고 합리적이긴 하지만 임금이 천주교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 않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어 그들은 교우들과 포교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제게 질문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절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난어조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형벌로 고문을 하겠소 라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말하고 저는 형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것들을 감사 발밑으로 집어던지며 자, 준비가 다 되었으니 치시오. 나는 당신들의 고문을 무서워하지 않소 라고 감사에게 말했습니다. 보졸들은 즉시 그것들을 치워버렸습니다. 감사의 이 하인들은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감사에게 말할 때는 자신을 소인이라고 하는 것이 관습이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대인이고 양반이요. 나는 그런 말은 모르오. 며칠 후 감사가 저를 다시 출두시키고 중국에 관한 질문으로 저를 괴롭혔는데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중국 사람인지 알려고 통역을 통해 저에게 말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제게 배교를 명하였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가엾다는 표시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와 함께 붙잡힌 두 교우는 잔인한 고문에 못 이겨 제가 서울에서 살던 집을 일러 바쳤고 또 주교님의 복사인 이제이 토마스와 그의 동생 마테오와 그 밖에 몇몇 교우들을 고발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제가 중국 배들과 연락한 사실과 그중 한 배의 서한들을 전달한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즉시 포졸 한 부대가 중국 배들이 있는 쪽으로 보내져서 그 편지들을 감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아주 엄중하게 감시하였습니다. 우리를 각기 딴 감옥에 가두어 두고는 병사 4명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켰습니다. 우리의 손가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목에는 칼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허리들은 하나의 긴 줄로 서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 3사람은 필요한 배설을 하러 갈 때마다 그 줄 끝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겪어야 했던 괴로움이 어떠하였을지는 주교님의 상상에 맡깁니다. 제가 마카오에서 병을 앓았을 때 치료받은 흡각 때문에 제 가슴에 생긴 7 상처 자국을 보고 병사들은 북두칠성이라고 하며 가진 희롱으로 저를 놀리며 조아들 하였습니다. 임금은 우리의 체포 소식을 접하자마자 우리를 서울로 압송하기 위해 포졸들을 보냈습니다. 임금에게는 저를 중국인이라고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감옥에서처럼 보승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둑이나 중재인들처럼 우리의 팔을 홍사로 졸라매었고 머리를 거무스름한 천자루로 씌웠습니다. 길을 가면서 우리는 큰 피로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군중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국인으로 통하였으므로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나무나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여 우리는 포도청에 갇혔습니다. 포청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판관들 앞에 출두하였습니다. 그들은 저더러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선 사람이요 중국에서 자랐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저와 이야기를 하도록 중국어 통역들을 오게 하였습니다. 1839년에 박해중에 그 배반자가 3명의 조선 소년이 서양말을 배우기 위해 마카오에 보내졌다고 밀고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신분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붙잡힌 교우 중 한 사람이 제가 이 나라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고해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3 소년 중 한 사람인 김안드레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고국에 돌아오기 위해 겪어야 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판관들은 구경꾼들과 함께 가엾은 젊은이, 어려서부터 고생이 많았군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 저에게 배교를 명하였습니다. 저는 임금 위에 천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신을 공경하도록 명하심으로 그분을 배반하는 것은 임금의 명령이 정당화시킬 수 없는 범죄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교우들을 고발하라는 독촉에 저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의무와 천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천주교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저는 그들에게 천주의 존재와 그 단일성, 창조와 영혼의 불멸함과 지옥, 창조주를 흠숭할 필요성과 이교의 허위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판관들은 당신의 종교가 좋소. 그렇지만 우리 종교도 좋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렇게 다시 말하였습니다. 만일 당신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우리를 조용히 내버려 두고 우리와 평온하게 살도록 해야 하오. 그러나 그러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최악의 죄인들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고 있소. 여러분은 우리 종교가 좋고 참되다고 자백하면서 그 종교를 사교로 괴롭히고 있으니 여러분 자신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요. 그들은 저에 대한 대답으로 바보스럽게 웃었습니다. 압수한 편지들과 지도들을 제게 가지고 왔습니다. 판관들이 한문으로 쓰인 2 편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안부의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양어로 된 편지들을 주며 번역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포교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르네,
메스트르 리보아 신부님에 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학자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판관들은 주교님의 편지와 제 편지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누가 그 편지들을 썼느냐고 물었습니다. 보통으로 제가 쓴 편지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주교님의 편지들을 보이며 그와 같이 써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들은 꾀를 부렸고 저는 같은 꾀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글자들은 철필로 쓴 것이요. 그 철필을 가져다 주시오. 그러면 만족시켜 드리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철필이 없소. 철필이 없으면 이 글자들과 같은 글자를 만들 수 없소. 그들이 새 깃을 가지고 왔습니다. 판관이 그것을 제게 주며 이걸로 쓸 수는 없소 하였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서양 글자에서는 같은 사람이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소. 그러고는 깃을 아주 가늘게 깎아서 아주 작은 글자로 몇 줄 썼습니다. 그 다음 뾰족한 끝을 자르고 큰 글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 글자들은 다르지 않소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만족시켰고 그래서 그들은 편지 문제에 대해 더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조선의 우리 학자들이 서양의 학자들과 같은 수준이 아님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와 같이 붙잡힌 교우들은 서울에서 아직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현성문 가를로는 자기와 함께 잡힌 사람들과 같이 다른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런 연락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10명입니다. 그중 4명은 배교하였으나 3명은 그들의 배교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1839년에 배교하였던 이신규 마티아가 지금은 용기로 가득 차 순교자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양을 제4공 선실의 아버지와 남경문 베드로가 본받고 있는데 남 베드로는 전에 교우들에게 나쁜 표양을 보였었습니다. 우리가 사형장으로 언제 끌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자비에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거룩한 이름을 고백할 힘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주교님의 복사인 이제이 토마스와 또 몇몇 주요 인물들을 반드시 붙잡으려 합니다. 포졸들은 약간 지쳐 있는 듯하고 그래서 교우들을 찾아내는데 열이 좀 식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청과 양지와 은희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에까지 갔었다고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주교님과 W 신부님께서는 저의 사형 이후까지 숨어 계시기 바랍니다. 판관이 프랑스 것으로 생각되는 군함 3척이 외연도 근처에 정박하였다는 소식을 제게 전하였습니다. 또 그는 이 배들이 프랑스 황제의 명령에 의해 와서 조선에 큰 불행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데 2척은 내년에 다시 올 것이라고 단언하며 떠났고 셋째 배는
아직 조선 바다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39년에 순교한 프랑스인 3명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들이 온 이유를 아느냐고 제게 묻기에 저는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프랑스인들은 이유 없이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또 그들에게 프랑스가 강국이지만 그 정부가 아량이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명의 프랑스인을 죽였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선박들이 조선에 왔는지 주교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국의 세계 지도 한 장을 번역하라고 제게 주었습니다. 채색한 지도 2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장은 임금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대신들의 지시로 작은 지리개설서를 편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큰 학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제 어머니 우르슬라를 주교님께 부탁드립니다. 10년이 지나 며칠 동안 아들을 볼 수 있었으나 다시 곧 아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부디 슬퍼하실 어머니를 위로해 주십시오. 정신적으로 주교님의 발 아래 엎드려 지극히 사랑하올 저의 아버지이시며 지극히 공경하올 저의 주교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배시 주교님께도 마찬가지로 인사드립니다. 다블리 신부님께 안부 전해 주십시오.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포로이며 사제인 김안드레아. 추신 8월 29일 저는 프랑스 배들이 조선에 왔다는 확신을 오늘 얻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쉽게 석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협만 하고 그대로 돌아가 버린다면 조선 포교지에 큰 해를 끼치고 또한 저는 죽기 전에 무서운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모든 일을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소서. 스물한 번째 서한. 김대건 신부 마지막 회유. 옥중에서 1846년 8월 말. 교우들 보아라. 우리 벗아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천주께서 무시지시로부터 천지 만물을 배치하시고 그 중에 우리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목적과 뜻을 생각할지어다.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 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고 살아도 쓸데가 없다. 비록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영세에 입교하여 주의 제자가 되니 그 이름이 또한 귀하거니와 실천이 없으면 그 이름을 무엇에 쓰겠는가? 세상에 태어나 입교한 효험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주를 배반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니 주님의 은혜만 입고서 오히려 주님께 죄를 짓는다면 안이 태어남만 못하다. 밭을 심는 농부를 보면 때를 맞추어 밭을 갈고 거름을 넣고 더위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아름다운 씨를 가꾸어 추수할 때에 이르러 곡식이 잘 되고 염글면 마음에 땀낸 수고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기뻐 춤추며 단식할 것이요 곡식이 익지 않고 바꿔둘 때에 빈 데와 껍질만 있으면 주인이 땀낸 수고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 밭에 거름내고 들인 수고로서 그 밭을 박대할 것이다. 이처럼 주께서 땅으로 밭을 삼으시고 우리 사람으로 벼를 삼아 은총으로 거름을 삼으시고 강생 구속하여 구속의 피로 우리에게 물을 주시어 자라고 염글도록 하셨으니 심판날 거두기에 이르러 은혜를 받아 염근 자 되었으면 주님의 자녀로 천국을 누릴 것이요 만일 염글지 못하였으면 주의 자녀로서 원수가 되어 영원히 마땅한 벌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올 제영들아 알지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에 내려 친히 무수한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운 가운데로조차 성교회를 세우시고 고난 중에 자라나게 하신지라. 그러나 세상 풍속이 아무리 치고 싸우나 능히 이기지 못할지니 예수 승천 후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성교회 무수히 가난함 중에 성장하였으니 이제 우리 조선에 성교회가 들어온 지 5, 60년에 여러 번 박해로 교우들이 지금까지 이르고 또 오늘날 군난이 치성하여 여러 교우와 나까지 잡히고 아울러 너희들까지 환난을 당하니 우리 한 몸이 되어 애통한 마음이 없겠으며 육정에 차마 이별하기 어려움이 없으랴.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에 말씀하시되 작은 털끝이라도 주께서 돌아보신다 하고 모르심이 없이 돌보신다 하였으니 어찌 이렇듯한 군난이 주의 명이 아니면 주님의 상이고 주님의 벌 아니겠는가? 주의 거룩한 뜻을 따르며 온 마음으로 천주 예수의 대장의 편을 들어 이미 항복받은 세속 마귀를 물리칠지어다. 이런 황망한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더하여 마치 용맹한 군사가 병기를 갖추고 전장에 있음 같이 하여 싸워 이길지어다. 부디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돕고 아울러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환난을 물리칠 때까지 기다려라. 혹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삼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조심을 배로 더하고 더하여라. 여기 있는 자 22는 아직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니 서로 죽은 후라도 너희가 그 사람의 가족들을 부디 잊지들 말라. 할 말이 무궁한들 어찌 지필로 다하리. 그친다. 우리는 미구의 전장에 나아갈 터이니 부디 착실히 닦아 천국에 가서 만나자.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너희 이런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부디 마음을 허투루 먹지 말고 주야로 주님의 도움을 빌어 삼구를 대적하고 고난을 참아받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너희들의 영혼 대사를 경영하라. 이런 환난 때에는 주의 시험을 받아 세속과 마귀를 쳐 덕공을 크게 세울 때니 부디 환난에 눌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는 일에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간 성인 성녀의 자치를 만만코 다스려 성교회의 영광을 더하고 전주의 착실한 군사와 의로운 자녀가 됨을 증거하고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의 자비하신 때를 기다려라. 할 말이 무수하되 거처가 타당치 못하여 못한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입으로 너희 입에 대어 사랑을 친구하노라. 부감 김안드레아. 세상 온갖 일이 주님의 명령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상벌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런 환난도 또한 천주께서 허락하신 바이니 너희는 감수하고 인내하여 주님을 위하고 오직 주님께 슬피 빌어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려라. 내가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의 일에 어찌 거리낌이 없겠는가. 그러나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나보다 더 착실한 목자를 주실 것이니 부디 서러워 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 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김신부 사정 정표.